안녕하십니까.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 미국이나 한국 마찬가지지만 계속 비가 내려서 장마가 연속됩니다. 날씨가 비가 왔다가 또 흐렸다가 또 개었다가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거 미국 날씨가 참으로 맑은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은혜 비가 내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두 장으로 되어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 전체를 볼 적에 솔로몬의 성전기사가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이야기에서 성전에 대한 기사가 거의 이만큼 분량을 차지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으로 그 해피엔딩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많은 참으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포로 생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것은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그냥 추억으로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을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참으로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는데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읽은 구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 말이 계속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나단에게 하고 있죠. 그때 나단은 다윗의 의중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러면 다윗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가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 솔로몬의 이 간구는 참으로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그러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 약속이 끼어진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참회의 내용이 계속 점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범한 죄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참회의 기도는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고 또 가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참회의 내용은 국가적인 어떤 재앙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41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오만방자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하고 방자함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그 힘의 세력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이 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차원이 다른 세상 제국의 그 웅대함과 화려함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우물 안에 깨구리였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이 협소한 그런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향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살펴보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 시대적인 현실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46절에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현실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한 이 시기는 이미 솔로몬 성전은 이미 모두 파괴되지고 없어진 상태 이후였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큰 충격을 줬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8절에 보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적에는 결국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백항목으로 검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온 마음과 온 뜻을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된 성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9장에 살펴보면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시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원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를 들은 것처럼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와 간구는 이미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을 경고케 영원히 경고케 하리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지키고 순종해 나갈 때 그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 약속하신 양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성전이라도 앞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라는 성전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할지라도 그 성전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성전이 건축됐지만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화려한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다른 건축을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성들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을 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 2장 4절에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가 자기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많은 노비를 가지고 또 많은 일을 행한 부를 누기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산다고 많이 하고 있죠. 그 많은 수고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원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건축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도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바라신 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형적인 성전보다 우리 자신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